썬다싱은 1889년 9월 3일 북인도 펀잡주 람푸르라는 작은 동리에서 대지주 세르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썬다의 아버지는 시크 교도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따라 신께 드리는 헌신과 경건을 생명같이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박탈하고 존경받는 아내의 헌신과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썬다의 어머니는 고상하고 순결하고 사랑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종교적 인물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했던 어머니와 함께 썬다는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명산 큰 절을 순례하며 사제나 성자들과 대화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힌두교 성자의 지도를 받으며 요가를 수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종교 서적을 읽어 높은 종교 철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7살 때 인도 경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를 거의 암송했으며 15살 때에는 시크교의 경전인 그란트와 회교 경전인 코란, 힌두교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읽었습니다. 어린 썬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헛된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라나서 반드시 훌륭한 사도가 되어 영원한 평화를 구하라. 썬다의 어머니는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는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드린 후 바가바드와 기타 다른 경전들을 읽곤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서 썬다도 일어난 후에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썬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신을 찾는 것을 훈련으로 배우게 된 나는 장성한 후 그런 성장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 어머니의 가슴이야말로 내게는 좋은 신학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썬다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죄로부터도 피해야 한다. 행선피약. 이것은 인지심의 근본이다. 너만 갖지 못한 사람과 불우한 자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썬다의 아버지께서 썬다에게 장터에 가서 무얼 사 먹어도 좋다고 하시면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썬다는 장터로 가는 길에 노파 한 분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그 노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그 불쌍한 할머니께 담요를 사드리어서 추위 때문에 할머니가 죽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썬다의 아버지는 거지가 어디 그 할머니뿐이냐고 하시면서 전에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차례라고 하시면서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썬다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몰래 오르피를 훔쳐내어 그 할머니에게 담요를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절도를 행한 그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썬다는 아버지께 사실대로 모든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썬다를 안으시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썬다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오르피를 돌려주시면서 그녀에게 담요를 사드리라고 하셨고 또 맛있는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돈을 얼마 더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썬다의 아버지께서 아들 썬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절하는 일이 없으셨고 썬다 또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2살 때의 썬다는 동네에 있던 미국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소학교에 보통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크교를 참 종교로 믿어왔던 그는 학교에서 인도의 종교가 아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조상의 종교를 받드는 열성과 시크족의 피를 이어받은 오만한 성격이 터져서
그는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반대하며 선교사와 교사를 핍박하였습니다. 나는 시크족 출신이다. 우리는 조상의 종교가 있다. 무슨 필요로 이방의 종교를 믿겠는가 반발하였습니다. 썬다는 14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손 위에 형을 잃었습니다. 돈독하던 형을 잃은 것도 슬픔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존경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는 텅 빈 집안,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황량한 가정은 썬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고 고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점 변하여 조용하고 헌신적인 학생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는 영적 안내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학교의 선생님들은 썬다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보려고 했었고 예수님만이 그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썬다의 분통을 더 유발시키기만 하였습니다. 썬다는 점점 성경 과목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기를 거절해서 말썽을 일으켰고 어떤 때는 그 시간에 불참했고 또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당혹한 질문을 하여 선생님을 괴롭히는 무례한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읽기도 듣기도 거부하더니 그의 아버지를 졸라 멀리 있는 사내왈 공립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스도 교육에 대한 간섭과 구속이 없는 학교로 오자 그는 완전히 굴레벗은 망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악동들을 모아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명 높은 10대 갱들의 리더가 되어 썬다는 옥외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전도 집회 장소마다 다니며 오물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던 썬다는 그의 여름 말라리아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썬다는 고열로부터 살아났으나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로 가서 학교 측을 설득하여 썬다를 다시 복교시켰습니다. 이같이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이 높아갈수록 자기 종교로부터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은 커져갔습니다. 썬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요가의 달인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명상도 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비애와 절망 사이에서 깊은 슬픔만을 씹고 있던 썬다는 어느 날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첫 새벽 목욕제기를 하고 정좌수도에 들어갔습니다. 요가경을 묵상하면서 깨우침의 세계를 향해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내가 깨우치기 전에는 다시 입을 열지 않으리라. 학교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리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에겐 이제 깨우치면 구원되고 못 깨우치면 죽는다고 하는 심정만이 절실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학교의 선생들과 학생들은 그의 요가적 수행 태도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겐 놀림감이 되고 선생들에게는 기독교적 교육이 더욱 강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교사들과 학교를 미워하게 되고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번민하다 못하여 자기가 증오해 오던 성경에는 무슨 도움이 없을까 하고 펴보니 무릇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것이 내가 구하는 참 평안이 아닌가 하고 한때 몹시 감격하였으나 자기 종교를 쉽게 버릴 수 없어 다만 성경을 그리 없이 여길 것이 아닌 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또 한번 성경을 펴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썬다는 이 구절을 읽고 두 번째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썬다의 마음은 더욱 분열과 충돌과 번민으로 들끓었습니다. 병들은 그의 마음은 이제 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 불안과 슬픔에 빠진 썬다는 신에게 참 평안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지를 못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연모하고 당신을 갈급하오니 오직 당신 안에서만 내 영이 쉴 수가 있나이다.
질식할 것 같은 이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1904년 12월 16일 선생님들에게 서광이 비쳤습니다. 썬다가 교장 선생님에게 성경을 한 권 사고 싶다고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뿐, 썬다는 결국 상상치도 못할 일을 저지름으로써 학교 측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썬다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갈갈이 찢어 케로신 기름으로 조각조각 흔적도 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각한 재를 밟고 돌아온 그는 이상하게도 뒤끝이 캥기고 강박관념 같은 것으로 더욱 초조해져 갔습니다. 희열은커녕 더욱더 참담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속에 틀어박혀 불안과 씨름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새벽 5시 첫 기차가 동네 앞을 지날 때 목을 놓고 치어 죽을 굳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여, 이 천지간에 신이 계시거든 내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주옵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목을 레일 위에 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러하오니 신이시여,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시어서 이 암흑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살을 결심한 썬다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4시 30분쯤 되어 갑자기 썬다의 방 안 가득히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썬다는 너무도 밝은 그 빛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자세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광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니라. 처음에 썬다는 인도의 신이 아닌 자신이 며칠 전까지 성경을 찢으며 모욕하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문득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그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썬다는 오랫동안 갈구하던 놀랄만한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 썬다는 그 즉시 잠자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가서 자라. 너는 엊그제 성경을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벌써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썬다는 다음날 아침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썬다의 기이한 개종 소식은 람푸르 일대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썬다의 이야기를 듣고 가문의 어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의 믿음이 확고함을 보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 빠진 자식 하나로 말미암아 이름 있던 가문이 타인으로부터 조소받을 것을 생각하니 슬픔과 분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명예 있는 종족 중에 명예 있는 문벌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큰 수치가 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마음을 고친다면 네 앞길에는 큰 영달이 있을 것이며 무슨 소원이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다시금 가문에 큰 치욕이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보라.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달래어 보았으나 썬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압제와 강압으로 아들의 마음을 꺾으려 하였습니다. 어린 썬다는 한없는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볼 때에는 견딜 수 없는 애처로운 정을 느끼었으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숙부는 조카의 굳은 마음을 고쳐볼까 하여 그를 데리고 지하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놀랄 만큼 많은 금은 보석 화폐를 보이며 두건을 벗고 극진한 겸손으로 어린 썬다에게 빌었습니다. 네가 만약 그 이단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어린 썬다는 숙부의 말을 거절하면 얼마나 그를 모욕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두 눈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어 숙부님 죄송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진 바 평안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형들 또한 썬다를 몹시 때리며 성경을 빼앗고 동생과 교제를 끊었습니다. 에게뿐 아니라 그의 일가는 끝내 학교 측, 특히 교장 선생과 성경 과목 선생들을 비난하고 항의했습니다. 이 항의로 교장이 타 학교로 전임 조치되었고 선교회 측의 뉴톤 목사가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썬다 일가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서 결국 람프로에 몇 안 되는 교인 세대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지주인 세르싱 휘하의 소작인들이 기독교인의 가산을 부수는 등 너무도 심한 횡포를 부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집단 이주를 해간 곳은 작은 교회도 하나 있는 로프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썬다신과 그의 일가의 문제는 람프루 일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급기야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람프루 미션 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크 교도들의 난동으로 타 학교로 전임되어 간 교장의 아들 존 초우아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와 썬다는 동급생이었다. 나의 아버지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또 좋아하셨다. 썬다는 근면한 학생이었으며 머리가 아주 총명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었으며 과묵했고 사색형이었다. 그와 2년 남짓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 썬다의 개종과 시크 교도들의 준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해서 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타 학교로 자리를 옮기셨다. 정근에 가시기 전 아버지는 수개월 동안 썬다에게 밤 시간을 이용하여 그의 가족 몰래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 공부가 지속된 그 수개월 동안 썬다는 전력을 투구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았으며 참으로 많은 질문을 하여 쌓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같았다. 학교를 떠나던 날 아버지는 썬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섭섭해하실 수가 없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한 썬다는 학교가 문을 닫을 때 그도 고향을 떠나 루디아나시에 있는 장로교 계통의 남자 기숙학교로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가 개종하였다고 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으나 동료 크리스천에게 향한 주민들의 준동을 본 썬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탐구심과 불타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루디아나를 찾아간 썬다였으나 오래지 않아 그는 이름뿐인 교인들의 생활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개신교인데도 예배 때에는 라틴어와 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복음신앙을 생활화하지 않는 교인들, 학교 학생들의 시기와 미움, 적응되지 않는 교회 생활 때문에 썬다는 한편으로 절망하고 다른 한편으론 미래의 전도자로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고 있는 차에 썬다는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곧 보았으면 싶구나. 혼사 문제가 준비되었으니 곧 집으로 돌아와다오. 또 토지를 상속하는 가사 문제로 할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병중에 있느니라.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와 식구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네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자신이 참으로 돌아온 줄 알고 기뻐하는 가족들에게 썬다는 잠시 동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불덩어리를 가슴에서 떨어뜨리면 나는 완전히 죽고 말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인연의 사슬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내 비록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한 썬다는 용기를 내어 아버님, 소자의 불효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곳 학교 분위기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교만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학생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람프루에서 제 스스로의 방식으로 전도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집안 식구들이나 친척들은 다시 한편으론 그를 설복하고 한편으론 박해를 가했습니다. 수주일이 지난 후 썬다는 조상 전례의 규율을 깨고 삭발을 하였습니다. 시크 전통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잘라보지 않은 두 발을 터번을 벗고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시크족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썬다는 이 삭발 사건으로 인해 다시는 집안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쫓겨났습니다. 썬다를 아끼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던 삼촌조차도 다시 조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삭발하기 전에 삼촌은 썬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를 데리고 왕궁에 가서 고위직에 있는 친척에게 명민한 그의 출세를 부탁하기도 하고 왕을 배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썬다는 돌아오는 즉시 두 발을 잘랐으니 용서받지 못할 항변이요 동족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크게 격분하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밥상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물을 던져주고 가축과 같이 따로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천대는 어린 썬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변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여도 변치 않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릇된 그 믿음을 버리고 너의 조상과 너에게 호의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의 행동을 보니 너는 우리를 아니 너의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다. 네가 그 같은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상 나는 전 가족의 이름으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오 내 가정의 한 사람이 아니오 우리와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네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너를 잊어버리겠다. 지금 입은 그대로 나서라. 아무도 너를 위하여 걱정하지 아니할 때 너의 구주가 너를 구원하는가 어찌하는가 구경하겠다. 썬다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은 몹시 추웠습니다. 썬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꼭 쥐고 로프루 쪽을 향하여 하염없이 걷다가 숲속에 들어 큰 나무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고 또 추위로 몸을 떨기는 했지만 그날 밤 썬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로프르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는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썬다는 기진맥진하여 로프르에 닿았고 우팔 목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의 기다시피 하여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목사에게 안기자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의사가 올 때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썬다를 진찰한 의사는 내가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너무 늦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썬다는 불현듯 마가복음 16장이 생각나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장을 읽어주며 썬다를 매우 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사는 썬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썬다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궁금해서 와본 의사는 그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벼락을 맞은 듯이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썬다가 버마에 전도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썬다는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의 얘기인즉 그는 그날 썬다의 기적적인 회생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으며 그리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썬다는 루디아나의 장로교계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미국인 선교사의 보호를 받으며 만 16살 생일 가까울 때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썬다의 아버지는 썬다가 루디아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때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썬다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제지로 아버지만 썬다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썬다에게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간청하였고 썬다가 울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서너 차례 사람들을 보내 썬다를 데려가려 했으나 그들은 올 때마다 학교 측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썬다 가족들의 무례한 학교 침입 때문에 교장은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바투의 나환자 수용소 당국과 접촉하고 썬다를 그리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거기면 썬다 가족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고 조용한 심라힐은 또 썬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피트 박사는 심라 선교회 소속으로 있는 성공의 레드만 신부에게 소개장을 써주면서 썬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05년 9월 2일 소개장과 함께 심라힐의 나완자촌에 도착한 썬다는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세례 신부 레드만은 썬다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썬다싱의 성실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성경 진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의 답은 일일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그의 간증적 답은 나를 감동으로 벅차게 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으므로 주일 미사 때 세례식을 베풀겠다고 하였더니 그는 겸손하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기꺼이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증거자로 불러주셨다고 하였다. 썬다싱은 심라힐 읍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1905년 9월 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만 16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썬다는 큰 평화를 느끼었습니다. 나환자 병원 입구의 길가에 있는 임시 숙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길을 세며 병원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나면 노송이 우거진 숲속에 고요히 앉아 묵상을 하거나 눈물을 흘려가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1905년 10월 6일 세례를 받은 지 33일째 되는 날 그는 전생애를 주께 바치고 사두로서 세상에 나서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인도 종교가 즉 사두가 입는 사프론 로브를 입고 인도말로 쓴 영어 성경 한 권을 손에 들고 그 외의 소유라곤 하나도 없이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썬다싱은 10월 6일 수바투를 떠나 카사올리, 솔론, 딕사이 그리고 신라에서 야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륙을 횡단하는 장도에 올라 북쪽의 판잡주로부터 신드 지역 연합주를 거쳐 봄베이, 마드라스, 캘커타까지 전국 순회 전도를 하였습니다.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홍포를 입고 맨발로 광막한 산천을 순회 전도하는 썬다. 그는 정막에 잠겨있는 은수사도가 아니라 늘 길 위에 서 있는 사두였습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밤하늘의 별빛을 등불 삼아 항진하는 그에게는 온 인도 대륙이 다 그의 선교 교구였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같이 나는 집도 가지기를 원치 않고 소유물도 갖기를 원치 않나이다. 오직 나를 길 위에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불쌍한 동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1년에 거쳐 전국 순회 전도를 마친 후 썬다는 이제 북인도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썬다는 그리운 고향 람푸르를 먼저 찾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썬다를 보아주시지도 않았고 집 안으로 들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오셔서 그래, 오늘 저녁은 여기서 자도 좋다. 그러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야 한다. 내게 얼굴을 보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썬다는 집 안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썬다의 아버지는 그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라고 하고 음식과 마실 것이 나오자 물 대접을 높이 들고
위에서 그의 손바닥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물대접도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불가시불가촉 천민 하리잔들에게나 하는 대접이었습니다. 썬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나를 만질 수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증오하시는 아버지.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느껴져서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렸다. 나는 곧 그의 발 아래에서 작별 인사를 올린 후 밖으로 나왔다. 그 밤은 들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무 아래에서 잤다. 젖은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던 썬다는 다시 불이 붙는 마음으로 북서쪽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너무도 더운 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카시밀, 자무지방, 자니알령 일대를 돌며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을 향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받은 바 평화와 얻은 바 구원과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담요 2장과 성경 1권밖에 없는 그에게 일기는 때로 가혹했고 회교도들의 박해는 너무 심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가는 곳마다 썬다의 앞길을 막았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핍박은 땅 위의 어떤 행복보다도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중상을 당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인적이 없는 산림 가운데 쫓겨나며 짐승의 굴에 들어가며 혹은 벗은 발이 이리저리 터지면서도 그는 열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도이왈라에서는 후줄글에 젖은 몸으로 다 허물어진 초막에서 밤잠을 잔 썬다는 새벽녘에 자기 옆구리가 따뜻하여 깨어보니 큰 독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에 코브라와 함께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자무와 잘라라 바드에서는 회교도들의 박해를 받아 몇 번이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타종교를 배척하는 전투적인 회교도들이 썬다를 구타할 뿐 아니라 한 번은 자객을 시켜 밤중에 아예 그를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암살에 실패한 자객은 다음날 타브락에까지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썬다의 설교를 듣고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며 복음을 가르쳐 주길 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